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리.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 통합찬송 41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만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있으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성경 이사야서 28장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물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향을 뿌리며 대해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해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해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해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마지막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안에 기록된 그날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사야 안에 그 묵시록을 마치고 이제 화와 복에 대한 찬송의 노래 혹은 영적인 그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리고 남유다에 대한
그들의 죄악된 것들, 그들이 화의 길로 혹은 복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가장 먼저는 술 취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에 술 취하고 혹은 그들의 화려한 혹은 눈앞에 보이는 넉넉한 세상의 것들로 취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자랑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강하고 힘 있는 자에 의해서 다 짓밟히고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들이 술 취함으로 인해서 마땅히 분별하고 또 깨닫고 바르게 가르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흐트러진 잘못된 질서와 원칙으로 말미암아서 본인들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입장에서 리더자의 입장에서 비틀어지다 보니까 그 영향력들이 결국에는 일반 백성에게까지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온 이스라엘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비틀거리고 술 취한 상태로 각 개인의 영적 상태뿐만 아니라 관계 또 사회적인 모든 것까지 다 틀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나타났던 모든 우주적인 또 지구적인 현상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세움받은 사람이 먼저 범죄하고 틀어지게 되면 결국 그 영향력은 주변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이제는 자연 혹은 주변에 있는 모든 밟는 땅, 관계하는 동식물의 세계까지 이 악한 영향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밟는 그 하루의 삶의 지경 이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통로로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어떤 중심, 어떤 생각, 어떤 마인드 이걸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중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되고 술 취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생각하게 되면 결국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만 더럽힌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주변 또 자녀들 혹은 이웃 혹은 다른 내가 생각지도 못한 영역에까지 이 부정적인 흐름이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자기 중심 또 자기 고집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나도 나름대로 알 만큼 알고 또 배울 만큼 배웠고 깨달은 만큼 깨달았고 경험할 만큼 경험했는데 굳이 나한테까지 네가 뭐라고 하냐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어제 살펴본 것처럼 유다의 그 지도자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네가 우리한테 마치 애를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가르치려고 하냐. 우리가 누구냐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고 혹은 지도자들인데 네 따위가 우리한테 그런 애기한테 가르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어린아이 가르치듯이 그렇게 대우하며 가르치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 나도 충분히 너만큼 알고 아니 너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살았고 더 많이 경험했다라는 이런 자기 안에 있는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엔 듣지 못하는 것이죠. 듣지 못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내가 죽는 길입니다. 아무리 내 안에서 지혜가 지식이 넘쳐난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것들이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또 그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동안은 그것을 우려낼 수는 있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결국 거기에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결국 더러운 것밖에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15절 보면 너희가 하는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고 수월과 맹약하였다. 거의 어떻게 보면 죽음과 언약하고 지옥과 맹약을 하였다. 마치 내가 거기에 언약을 맺어서 결코 나는 거기에 빠지지 않을 만큼
보이지 않는 뒷거리를 지금 한 것처럼 굉장히 편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사망과 수월과 맹약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그 유다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애굽을 지칭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망과 수월이라고 할 만큼 여기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만큼 그래도 우리는 마지막 마지노선은 있어라는 든든한 뒷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방에서 어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어떤 강한 세력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위기 때마다 우리를 도와줄 애굽이라고 하는 뒷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애굽 때문에 든든해하고 편안해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하나 다 뒤져봐도 애굽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도와주겠다고 올라오긴 하지만 굉장히 타이밍을 늦게 오긴 하고 와서도 기껏 싸우는 척 하다가 패하면 다시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고 그것을 그냥 끝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길 것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또 요구하기도 하고 대부분은 다 그냥 흉내만 내다 신용만 내다가 그냥 자기 땅을 지키러 물러가 버리는 그런 형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애굽을 의지하면서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라고 하시는데 그 돌은 시험하는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시험하는 뭔가를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되는 것이고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과 중심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이 시온의 선에 예루살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기초들을 먼저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라 마음이 요동치거나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준이 되는 기초가 되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세워주시고 주셨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다 보니까 불안해하는 거죠. 도대체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까? 이 말씀에 과연 우리에게 뭘 보장해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현실적으로 더 강해 보이고 또 경제적으로 힘이 있어 보이는 애굽에게 어떻게든지 도움을 구걸하면서 사망과 수월과 맹약하듯이 마치 지옥에게 죽음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주듯이 다 포기하고 내 생명만 어찌어찌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대단하게 뭔가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7절에 정의로 측량줄을 삼고 공의로 저울줄을 삼는다라고 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박과 그 물이 거짓의 피난처 그리고 그들이 숨는 곳을 넘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지금 북방에서 내려오는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애굽까지 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거짓 죽음, 사망, 수월 거기까지가 너희들의 어떤 배경으로 여겼느냐? 그 사망과 수월조차도 내가 짓밟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이 말씀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비참한 상태냐면 19절에 아침마다 그리고 주야로 그 발길들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방 민족의 그 거친 발들이 지나가게 되고 그때가 되면 너희가 가진 소유도 혹은 너희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야말로 잠깐도 쉬지 못할 만큼 침상도 좁고 이불도 작아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잠시라도 잊지 못할 만큼 그야말로 그런 처절한 상황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21절에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 또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브라심산에서의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특별히 다윗 왕과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종지부를 찍은 그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사사기 맨 처음 이제 여호수아 때부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큰 의미에서 그때 승리하긴 했지만 사실 그 땅 거민이 남아 있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흔들고 공격하고 또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이방 민족입니다.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가나안 완전한 정복을 이룬 왕이 사실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때에 진정한 이방의 주변에 있는 모든 부족들을 다 정복하고 완전하게 굴복시킨 왕이 이 다윗이죠. 그가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 완전한 승리를 거둔 전쟁이 바로 이 브라심산에서 전쟁을 거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도우시고 승리케 하셨던, 그래서 모든 대적을 그 발 앞에 엎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을 너에게 주리라라고 했던 것을 실제적으로 온전하게 경험하고 누렸던, 성취했던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인 것이죠. 바로 그 특별한 전쟁이 브라심 전쟁, 기본 골짜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관련된 그런 전쟁입니다.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전쟁 사건이 있을 만큼 대적들을 그처럼 온종일 치고 멸하게 하셨던, 또 그렇게 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내리신 그 숫자가 더 많을 정도로 특이하고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던, 도우셨던 그 전쟁이 또한 기본 전쟁입니다. 이처럼 이 특별한 두 개의 거대한 전쟁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는 그 대적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적군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전쟁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지금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두려운 것이고, 주야로 소식이 들릴 때마다 두렵고 평안이 없고, 그냥 한순간도 평안함을 얻지 못한 채 두려워 떠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결국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뭡니까? 오만함에서 출발한 거죠. 교만함에서 출발한 겁니다. 듣는 귀가 없어서 결국에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내가 나이가 들수록 혹은 경험이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혹은 내 지위나 직분이 뭔가 사람들이 더 우러러 볼 만한, 존경할 만한 그런 위치에 선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더 듣는 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이만큼 살았고 이만큼 경험했고 이만큼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데 라는 이 마음이 결국 있게 되면 누가 뭘 말을 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그것은 내가 그 위에서 듣고 판단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짜 겸손하고 정말로 온전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학생들이 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말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경청해서 들어줄 줄 아는 거죠. 너네들이 뭘 알아서 얼만큼 안다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 자체에 대해서 이미 무시하고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내 안에도 참 오만한 그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자로, 누구에게서 무슨 말을 듣든지 간에 그 속에서 혹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또 기도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9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에 대한 것인데, 그러므로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주목하여서 또박또박 하나하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한 돌, 기초돌, 시험의 돌, 견고한 돌을 이미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하나님의 그 기초돌을 우리의 예배의 초소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 삶의 중심 안에 이미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가 듣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내 삶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이고 두려움에 혹은 다른 사단에게 이용당하게 되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들, 무슨 일들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앞으로 갈 때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과 뜻을 또 분별하며 또 듣게 되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3절부터 29절까지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리고 추수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웬 뚱땅지같이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싶습니다. 잘 들어봐라고 하면서 24절부터는 파종하는 자가 나아가서 맨날 땅만 파고 있겠냐. 땅을 파고 땅을 개간했으면 이제는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도 소해향 아주 가는 씨앗부터 조금 더 굵은 향, 그리고 뭐 곡식, 뭐 더 큰 곡식,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귀리를 밭가에 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큰 식물을 밖에 심음으로 말미암아서 안쪽에 있는 식물이 가려져서 또 보호하는 기능도 있게 하는 거죠. 그처럼 곡식과 어떤 식물을 심는 방법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지혜와 방법을 가지고 곡식 씨앗을 뿌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누가 가르쳤느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농부들에게 이것들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또 27절부터는 이제 추수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 가는 씨앗, 마치 깨라든지 아니면 막 그런 것들, 큰 도리깨로 때리거나 찍어버리면 안 되고 그야말로 작은 막대기로 탈탈탈 털듯이 하는 그런 방법들, 그런 각각의 어떤 크기나 알갱이, 어떤 모양에 맞는 그런 추수법도 마찬가지로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농부가 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방법을 따라서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또 곡식을 거두고 추수하는 방법조차도 다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처럼 주신 지혜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 때에는 마땅히 합당한 소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런 소출도 얻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지혜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가나안 거민을 남겨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는 그 삶, 정착하는 생활이죠. 유목민, 양떼를 치던 그런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삶으로 삶의 완전한 패턴이 바뀌게 되는 것 때문에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건 농사 짓는 법이라도 좀 배워야 하지 않나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그 땅에 쫓아내기도 하고 혹은 못 쫓아내고 안 쫓아내기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땅 거민을 남겨둔 것이죠. 아마 그것이 큰 이유가 농사 짓는 법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배우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사에 비와 관련된 혹은 태양과 관련된 저들이 섬기던 그 우상 신조 또한도 마찬가지로 문화 또한 마찬가지로 같이 배우다 보니 결국엔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우상 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따르면 무엇입니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 그 지혜와 방법조차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틀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당장 자기 딴에는 참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괜찮은 방법으로 그것을 선택한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가 죽는 길이라고 하는 것도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따라가는, 지금 당장은 지혜로 보이고 더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의 영혼이 죽고 하나님에게서 귀가 닫혀지는 더욱더 둔해지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갈수록 많이 힘들어지고 사는 게 팍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혹은 성도님들과 종종 이야기를 하다 보면 힘들다, 그리고 저도 많이 듣고 하다 보면 요즘처럼 참 사는 게 가면 갈수록 빡빡하고 힘들고 버겁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게 되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고, 주일만 되면 늘 위로의 말씀, 또 권면의 말씀, 힘이 되는 응원의 말씀을 더 많이 전해주고 싶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그것만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에는 한편으로 치우친 그런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위로받고 싶습니다. 힘을 얻고 싶습니다. 자꾸만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내가 듣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또한 진짜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거치는 것들,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일단은 그냥 필요 없으니까, 지금 내가 힘드니까 내한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말만 일단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내가 말씀보다 더 앞서고 더 위에 있는 그런 결정권자로 서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비뚤어진 신앙의 중심에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깨어있는 교회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깨어 있어야 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이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더 생명의 메시지를 찾아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다른 교회에서도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는 것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그 메시지가 증거되는 곳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내 상황과 형편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더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권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이 해석되는 내 말씀에 따라서 내 삶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고 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이 해석되고 또 이해가 되고 또 따라가고 또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접하게 되는 상황, 사람, 사건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바른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또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혼란스럽고 또 복잡한 시대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서 자기 나름대로 세상의 지혜를 쫓아서 살 길을 또 찾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에는 오만한 자와 같이 귀를 닫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 혼란스러운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보의 홍수가 홍수 시대라고 할 만큼 수많은 소식들이 넘쳐나는 바로 이 시대에 과연 우리의 귀가 또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더 중심으로 따르고 붙잡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스컴이 아니라 또 세상에 권위 있는 자의 말이 아니라 항상 가장 무엇보다도 중심과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은 내 삶의 많은 것들을 시험하는 돌이고 또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을 붙잡는 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순종하는 자, 결국 하나님 다급하게 되지 않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떠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찾기 위해서 더 겸손하게 엎드리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더 크게 요동치고 뒤집어지는 그런 일까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자는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며 승리케 하시고 또 우리 각 가정에 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귀한 주춧돌에 서 있는 자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붙잡으시고 오늘도 지혜의 근본 되신 그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기억하시면서 교회와 또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코로나19 상황
또 다시 또 복잡해지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또 일하심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와 또 다음 세대와 특별히 또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관우분들을 위해서도 시간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시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또 예배로 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세상에 요동치고 또 혼탁한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직 붙잡을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레마로 말씀하시는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선포되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내 판단과 경험과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 위에서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경험한 만큼 경험하고 알 만큼 알고 나도 지위가 있고 나도 직분이 있고 나도 나이가 있고 나도 경험이 있고 아무리 그것들을 앞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의 질서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영적인 원리와 또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 내가 거치는 자가 가로막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세워가시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말씀 위에 더욱더 굳건히 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각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 연합이 모여서 정말 이 아름다운 건강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잘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온 땅이 여전히 하나님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불안과 염려가 또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무익함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잠깐 동안에 백신이 풀려졌을 때 금방 또다시 여행 가고 놀러 다닐 그 일에 궁리에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또다시 세워가는 이 모습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을 잡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삶이 결국에는 내가 가진 것들을 마음껏 내 뜻대로 누리며 사는 인생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또 가치 있는 삶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는 거룩인 것이고 하나님 붙잡게 도와주시옵시오.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열어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기회를 찾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여유와 또 쉼과 평안함과 배부름과 넉넉함을 즐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땅의 소소한 행복을 즐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오늘 이 하루를 마치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마음을 쏟는 일수로 이 하루를 우리의 채우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편안하고 즐겁게 여유있게 쉼을 누리고 혹은 불안과 염려와 공포 가운데서 잠시 자유를 얻는 것처럼 여긴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삶이 수십 일, 수백 년 혹은 많은 시간을 지낸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시간이 아니라 버려지는 시간밖에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시간들을 하루하루 살아내며 또 채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그 기초에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또 보여지고 또 들려지고 또 손에 잡힌 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들리게 도와주시고 반응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대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내게 귓가에 은은하게 때로는 큰 소리로
때로는 질책하듯이 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반응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회개하며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참 귀한 일을 행하신, 역전의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넘쳐오른 복받쳐 오른 감사와 감정 가운데 주님 앞에 힘써서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기초 위에 우리가 서 나아갈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단단한 그 심지 가운데 뿌리를 견고하게 하는 자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두드림교회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모든 지경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다 하지 못할 만큼 참 힘들고 고단한 시절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여전히 그것이 끝나지 않은 채 아직도 진행 중인 그런 가정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흔들림 없이 늘 기도하며 엎드리고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이 결국에는 내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유익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편해지고 조금이라도 쉴만하면 결국에는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평안함과 내 즐거움을 쫓아서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을 흉내내는 그런 일들이 혹시나 내 삶의 시간 가운데 많이 채워지지는 않겠습니까? 혹시나 그런 말미암아서 내 신앙의 중심과 열정과 그 모든 것들이 흐트러진 채 망가진 채 어수선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항복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자신의 자존심과 교만함과 거만함과 오만한 것들 결국에 나를 죽이는 것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겸손한 자로, 나는 이미 죽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죽을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옛 출발을 하나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괜찮으면 예전부터 내가 괜찮았던 인생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살았고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참 교만하고 참 거만하며 참 어리석은 사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과정 가운데 있음을 돌이켜보며 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이 참 고통과 아픔과 또 외로움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현장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 찬송의 고백이 또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과 생명의 그 빛을 비춰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의 마음과 또 육체와 또 모든 생각조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또 치료받고 위로받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상황과 소홀의 입 가운데 집어삼킨 바 되었다고 할지라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자리까지 친히 내려가셔서 그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내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또 십자가의 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흔적이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